오늘 저녁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고 또 뭐 일기예보하고 좀 상관없이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면 아무런 걱정도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친구 목사님하고 집에 와서 통화를 하는데 여기 같이 목회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8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에서 혹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이어서 그 대장을 떼내셨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암을 깨끗하게 떼내서 항암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라낸 분 바로 옆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암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재발을 하고 이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서 길어야 2년이라는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회하시기가 몸도 너무 약해지셨고 힘드신 상황이라서 목회를 일단은 멈추시고 치료 받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부러지기 전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이런 짧은 글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녹이 슬어서 쓸모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복음에 대한 말씀드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고 정말 달아 문드러져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 우리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아까 통화를 하고 나서 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검진을 잘 하고 치료를 잘 받고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마주한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전반기를 마칠 때 그리고 1년을 마칠 때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래도 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와야 목회를 잘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음성 서지방에 있는 22개 이제 7월 첫 주일날 오후에 혁신도시 한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예배는 드리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23개 교회가 되는데요. 23개 음성 서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상당히 기쁘게 하죠. 근데 그 기쁨을 주는 게 10년, 20년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몇 년 지나면 얘가 이제 말하고 뭐 이제 밖으로 다니고 이러면 위기가 오죠. 이제 사춘기라는 위기가 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때 되면 애들이 돌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그냥 너는 너의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내려놓는 게 속 편하죠. 어떤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하지 않습니까? 꺼내놓으면 밖으로 나오면 처음은 좀 기쁘고 좋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을 해 나가게 돼 있어요.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갈수록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곳에 교회가 생겨나요. 이제 혁신도시에 교회가 하나 또 창립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물론 뭐 어떤 뭐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교회가 생겼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에게 근심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데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중에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생극감리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도 들고 나가서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다시 보냄을 받아야 되죠.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다른 케이스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가 생겨날 때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 뭐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했다고요? 만났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거기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죠. 물론 이 땅에 살았다면 못 만났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수님 만났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어. 그래서 나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저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데 괜히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정체성에 혼란이 온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법칙이고 정체성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게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화장실도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었던 큰 지역입니다. 한 지방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거 이상으로 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라고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요 깊이 묵상했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 쉽게 말하면 내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내가 이번 편지에는 이런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주려고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이제 회람이 되게 되고 같이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를 건너고 두 번째 세대를 건너고 이러면서 성경으로 이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편지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 생극 감리교회에게 보낸 편지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두 번씩이나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 사도 직분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서 바울은 이제 사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은 누가 증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셔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됐어 라고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는요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한 명이 있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극 감리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겁니다. 건물만 있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빈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어디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80년대 지어진 교회 같아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탑이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교회 건물이 카페가 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른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을 놔두고 더 크게 이제 건물을 짓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은 남아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극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딱 한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건데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제 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제 좀 나에게 뭐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줄 알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면요, 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평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끊어진, 죄로 인하여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죄인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죄 짓고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죄에 인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갈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그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요즘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게 아직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 어떤 지성, 사람을 좀 선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좀 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도를 깨닫고 뭐 참선을 하고 그것 가지고 구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라고 말합니다. 속히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복음에서 떠나는 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도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럼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야.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7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율법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물론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런가 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 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됐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들이요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7절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복음이 1번 복음 있고 2번 복음 있고 3번 복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진리를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런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넓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더 그것을 부족한 걸 채우고 보완하고 뭐 더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복음으로도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어떤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말씀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선을 더 행해서 뭔가 더 의로운 일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선택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다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의식하고 산다, 물론 뭐 의식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하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제 마음대로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 생각합니 교회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